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1년 넘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초창기에 저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이 확장되는 범위가 달라지고 이것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가 달라진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장 8절을 처음에는 외우자라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몇 번씩 같이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만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오랜만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이렇게 시킬 줄 모르셨죠. 저도 갑자기 이걸 해야 될까 고민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주로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조금 더 멀리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세 번째 시기가 도래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시기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정의 긴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세 번째 시대, 이 시대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도자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명단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는 7명의 집사의 이름이 등장하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에 따라서 7명의 집사님들이 새롭게 선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향후로 약 1500년간 교회의 모든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주도하게 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그들이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또한 반대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지극히 평범한 신앙인인데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평범한데 그들은 너무 대단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평범하게 느꼈었나 봅니다. 그들에 비해서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매년 한 차례씩 선교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녀온 선교지는 2007년에 몽고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몽고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다르항이라고 하는 도시가 북쪽에 있는데요. 여기에 에찌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이 에찌니 교회는 교회가 창립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개척하고 교회가 6개월 지났다고 한다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만약에 서울에서 개척을 한다면, 요즘에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한다면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10명이 모였다 이러면 와, 정말 성공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엣지니 교회에는 교우들이 성인만 50명, 그리고 어린이들이 100명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허름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건물 벽에 보면 이쪽 벽면에 2020-300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2020년까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니, 교인이 어린이들까지 다 합쳐서 150명, 그것도 많은 숫자지만 15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인데 2020년까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게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우리 교회와 직접 비교는 참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4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단 한 사람도 없죠. 협력 선교로 후원은 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리의 힘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형편이 좋지 못하다라는 그럴듯한 핑계가 있죠. 하지만 그런 핑계를 대자면 가난한 나라 몽골리아의 엣지니 교회가 우리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당시에 제가 15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 엣지니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한 4일 정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자 선교사님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우러 가자라고 하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1시간이어 떨어진 시골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아니, 자기네 교회나 좀 더 돕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힘든 교회인데, 그런데 더 힘든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교인들과 저희 청년들을 다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고 또 섬기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엔케라고 하는 당시에 40대 중반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본래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교사직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두수선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몽골에 가보면 여성들의 그 여건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도 가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여학생들입니다. 그만큼 여건이 신장되어 있는 나라가 이 몽골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내가 굉장히 그 활동력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두고 구두수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내의 기에 눌려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한 팀이 되어서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밭에 일하시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내는 그분한테 그분 집에 초대되어 가서 그분의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길 가다가 반갑게 인사를 하길래 아는 사람이라고 물었더니 오늘 처음 본다고 지금 복음 전하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에 선 채로 영접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유치원에 이렇게 들어가더니만 유치원 선생님에게 내가 아이들에게 우리 기독교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좀 내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신기했는데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을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분이
앵케 아저씨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수 일을 하셨던 뚝시오 아저씨, 선교사가 되겠다고 전공을 바꾼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 통역을 맡았던 양구자매, 어기 아줌마, 오유나 아줌마, 자홀랑, 함께 시골 선교를 나갔던 이들 모두가 엣지니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모습이 제가 경험했었던 이 엣지니 교회의 핵심 멤버들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앵키 아저씨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구나. 뚝시오 아저씨였구나. 양구자매와 자홀랑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 몽고에 있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으로 남을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날 스위스 땅에서도 전파되고 이야기가 되어질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는 두 부류의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교사들이 있었고 하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단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 직분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었었던 것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역할을 했었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이 교사와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몇몇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보로 사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키프로스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다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소명을 받고 이 안디옥 교회의 가능성을 보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마침내는 교회를 전체를 담당하는 최고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붙어있는 설명이 있었죠. 니게르. 어떤 사람입니까? 흑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이주해온 이방인이었을 것이라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한 형제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루기오는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구브로 키프로스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에는 히브리식으로 말하자면 무나햄, 구약에도 종종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동문수학을 했던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고, 또한 당연히 높은 관직에도 올랐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름들만 보아도 이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서로 얼마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율법이나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이들의 신앙의 기준은 얼마나 또 서로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이들에게는 더 이상 신앙 환경이나 그들이 자라온 출신 배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이 한 가지로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으며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도 서로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인사를 나누었지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인원도 많지 않은데도 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도 계시고요. 이제 막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 사람도 계시고요. 스위스 국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국적도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민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들도 있고 각각의 혈액형이 다르고 성격 유형이 다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숙한 사람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없이 다 성숙해져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움직인다면 거기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어서 어느 종족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있는 사람, 헌신된 사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 모임을 사랑하고 모임을 지켜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서갔던 것입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만이 변함없이 참된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은 언젠가 다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어쩌다 보면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이 다 합쳐져서 그것이 다 축적이 되어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루기오나 마나엔과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역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부름받은 대로 살았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충성하고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였고 초대교회가 그들을 인정하였으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인정하여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2000년 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문했었던 몽골의 에찌니 교회 교우들, 그 멤버들도 언젠가 그렇게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베른하닌 교회 교우님들도 언젠가 역사가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정리하다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거기에 어떤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분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을 그곳에 남기시겠습니까? 연말이면 어느 교회나 여러 재직들 또한 부서를 담당할 사람들을 새롭게 선출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재직으로 봉사해달라, 함께 섬기면 좋겠다, 이런 권고가 들어가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를 고사하십니다. 굉장히 점잖게.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예.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콩글리시 같은데 anytime is no time,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언제나 될 것 같은 것은 아무 때도 아니다. 이르겐트 바는 니르겐트 바니다. 내가 우리 언젠가 한번 만나자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약속도 아니죠. 결국 정확하게 약속을 잡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일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기회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소멸해 갈 뿐이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회가 다시 돌아오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혹여 다른 기회가 오더라도 그때 역시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른 일들을 선택하게 될지도 또한 모르는 일입니다. 차라리 잘 못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담당자로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현장,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이름을 올려놓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주중에나 아니면 한 주 지나서 교회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거나 또 이제 찾아가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연락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목사님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꼭 이제 끝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못 갔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제가 베른교회에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꼭 대답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마음은 딴 데가 있어도 좋으니까 제발 몸만 오시라고. 일단 몸이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몸이 오면 마음이 따라오는데 몸이 안 오면 마음은 점점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매일같이 지각하고 가끔 또 결석까지 하는 학생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적이 없이 제 시간에 항상 앉아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좋은 성적을 받았겠습니까? 시험을 잘 본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두 학생이 현재 똑같은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받을지는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함께 자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베른 한인교회. 6글자죠. 이 베른 한인교회, 이거를 4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른교회.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어서. 베른 한인교회, 뭐라고 줄여서 말할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베른 한인교회를 부르려면 우리 교회. 너무 당연한 대답이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 교회를 베른 한인교회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른 한인교회는 언제나 우리 교회입니다. 여행 중에 오늘 하루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됩니다. 제가 교우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이곳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곳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전에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다녔던 그 교회를 언급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것 아닌 말인데도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마음에 걸립니다. 왜요? 왜 이분은 베른 한인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전에 다녔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씀을 하실까? 물론 의도한 바가 아닐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른 한인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손님일 따름입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여행객이 될 뿐입니다. 잠시 몸담고 있지만 곧 떠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만큼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한국 방문 중에 수원에 있는 하늘꿈 연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수련회에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지난해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저를 가리켜서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제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김명환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되어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분 그냥 이런 말씀을 전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교회에는 하늘꿈 연동교회도 아니었고 거기에는 장동학 목사님이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우리 교회만 있었고 우리 목사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빠르게 놀랍게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더 이상 벨은 한인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생명의 조각을 나누는 이곳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공동체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재직으로 또한 각 부서의 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더욱 헌신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에는 선한 이름을 남기는 교사와 선지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역사에 선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우리 공동체에 헌신된 마음, 이 마음들이 하나하나 연결어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그런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도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들 중에 특별하게 두 사람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이것이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로써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의 어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무장단체에 붙잡혀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했죠. 아니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이름도 잘 모르는 그 나라에 왜 갔느냐? 누가 시켜서 갔느냐? 또 하지 말라는 일은 또 왜 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경은요 선교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대부분들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노력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선교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 직접 챙기시는 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2번째 사도를 뽑아서 그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어주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이 교회를 흩어서 사방의 복음 전파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고 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나님 독자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 교회가 했던 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에 안수를 하여 그것을 증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승인하고 우리 함께 하자라고 거기에 함께 갔을 뿐이지 모든 선교 활동은 하나님의 전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에서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끼리 좋아서 자기 만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단지 그곳에 몸을 기대고 하나님의 파도에, 부흥의 파도에 살짝 몸을 기대서 함께 가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을 하나님 내 뜻을 실천할 사람,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우라,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들을 이것은 다 나한테 맡겨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주도하겠다, 선교를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보내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란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생명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사람을 택해서 적당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선택이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로 하여금 이 중요한 사역을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선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이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였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들을 구별하여 세우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교회는 이들을 구별하여 세울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어려움, 선교의 어려움을 많이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경험했고 사마리아에서의 핍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들을 파송하면서 과연 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이 일에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가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보내는 사람들 역시도 그냥 내가 말만 보낸다, 축복해서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권리를 내어놓고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로 파송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헌신과 다짐이 있어야 비로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최근에 다소 주춤하고 줄어들고 있다, 교회 예산도 줄어들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산이 감축되는데 가장 먼저 감축되는 곳이 선교지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선교하지 않을 핑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 후에 한 예배를 함께 드린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그 교회 교인이시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싸워서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독일 교회를 나간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새로운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예배에 참가하셨길래 제가 웃으면서 권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교회에 앞으로 잘 나오시면 되겠네요. 교회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안 나오시겠다고 바로 직선적으로 저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답변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 목사님의 키가 너무 작아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나빠지려고 했습니다. 나빠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키가 작은데도 매주일 그거 키 작은 거 핑계 안 대고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핑계댈 게 따로 있지 목사의 키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걸 위해서 우유 한 잔 사준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핑계하고자 한다면 어떤 핑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선교하기 힘들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으며 또한 몽고에 있는 에찌니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베른 한인 교회도 꼭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열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야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다가 첫째 아이가 교회에다가 감이랑 사과랑 갖다 놓는 날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열매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과 선지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열매들은 그들은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맺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베른 한인 교회도 꼭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년 2월이면 우리 스위스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 정확하게는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다녀오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왕성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며 날마다 더 많은 열매들을 계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2000년 교회 역사의 모범이 되었듯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며 지도자로, 선교사로, 주님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로 열매 맺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